예기치 않는 어떤 대형 화재나 재난, 또 사건, 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그 감지 능력, 그것을 징후라고 말합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이것이 발생할 때 어떤 징후가 있죠. 예를 들어 지진의 경우에는 짐승들이 떼를 띄어 이동하거나, 또한 쓰나미의 경우에는 이 고래들이 해안으로 몰려와 죽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단순히 하늘의 별로 인식했는데 이것들이 지각과 또 여러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쓰나미와 지진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구시대는 짐승의 이동과 심해했던 고래가 해안으로 몰려드는 이 현상을 갖고 지진과 쓰나미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징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징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징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실시하는 이 안전진단검사는 향후 발생할 사건, 또한 재난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게 하고 또 대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플로리다의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가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9명의 사상자, 한 150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아파트는 건축한 지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안전 진단 검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3년마다 한 번씩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진단하는 전문가들 말이라 하면은 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해안가에 있는 바닷물 염기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와 철골이 서서히 침식당하고 그 침식을 통해서 붕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난 전문가들 말합니다. 그 아파트, 붕괴된 아파트는 1년에 2mm, 40년이니까 80mm가 이제 서서히 침식당했죠. 이 80mm는 8cm입니다. 건물 8cm면은 63 빌딩도 충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이제 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된 아파트가 진단 결과 수선, 수리, 보수 이 모든 과정에 10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100억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동안 즐거워했던 아파트 옆에 있는 바닷물 끓여주는 수영장부터 없애라. 그래야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왜? 그것이 침식의 원인이 되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수영장에서 놀면서 즐거워하면서 턱보들 누리고 생각하다가 이거 붕괴된 것입니다. 1년에 2mm 대수롭지 않습니다. 40년이면 80mm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재난의 붕괴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까지쯤이야 설마 이렇게 방치하다가 우리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이 아파트가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시적 세계에 있는 것들이 침식을 통해서 붕괴되듯이 비가시적 세계, 신앙 세계도 침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침식이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붕괴가 되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그 가능성이 늘 있는 거죠. 우리는 가시적 세계에 있는 건물만 자꾸 안전 진단 검사를 통해서 붕괴의 조짐이 있나 없나 우리가 늘 검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서 안전 진단 검사를 하지 않고 너무나 태무심하게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건물은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 자기 나이에 비해 1년에 2cm 계산해 보세요. 벌써 붕괴, 저것도 붕괴되고 말았죠. 붕괴의 조짐이 가시적 세계도 있듯이 영적 세계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 중요한 사실은 가시적 세계의 붕괴는 시기의 문제이지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면 반드시 복구하고 더 좋은 건물을 그곳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에서 붕괴된 그 붕괴는 시간도 영혼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고 영혼의 천문학적 숫자를 투입한다 할지라도 본래 상태로는 복구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영적 붕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붕괴가 이미 시작된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이미 어머니 탯줄을 자는 순간부터 침식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침식이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이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건물도 잃었죠. 수많은 인명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세계 붕괴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것 없어 염려합니다. 이것저것 염려하면서 자기의 이 신앙의 건물은 안전한가 한 번쯤 진단하고 살아야 하는데 진단은 못 하고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전하겠거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의 건물은 어떠한가 침식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우리가 고려하고 안전 진단 검사를 매일매일 해야 하는데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침식을 통해서 붕괴되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충수를 우리는 늘 두고 살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의 약 붕괴된 아파트는 3년마다 안전진단 검사였지만 우리 신앙의 이 건물은 매일매일 분초분초 침식이 진행되지 않았나 붕괴 조짐이 없는가 늘 검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 수영장을 없애라. 그 아파트 그 지하에 가니까 이미 소음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보수하자. 침식이 진행됐습니까? 그럼 10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이 감히 설득내놓고 붕괴를 막잡고 할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왜? 엄청난 액수입니까? 어떠한 비용을 투자하든 시간이 투자되든 무엇을 투자하든 붕괴 조짐이 발견된 즉시 보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 아기 때부터 물론 그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침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그것을 복구해 나가야 죽을 때까지 안전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아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플로리다 아파트가 붕괴될 때 안전진단 검사했던 분들이 수영장을 없애라, 지하 주차장을 없애라 이렇게 이미 조언을 했어요. 왜? 거기 붕괴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 아파트 앞에 몇 메타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더 이상 침식이 안 되게 어떤 웅벽 같은 것을 건축하자고 했지만 100억이 왜 장난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건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침식도 안 당해야 돼. 붕괴도 둘째 문제. 그러나 자기 나이만큼 침식당했고 죽기 전에 붕괴될 수 있고 죽을 때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내 건물이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첫째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주관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침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지 않는다. 비 하나만 해도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거기다가 창수와 바람이 합세했으니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의 힘과 대안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같이 여기던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내 말을 들어라. 우리말로 객관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참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 인생이 되라. 너무 주관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도우려 너무 주관적으로 남의 말 안 돼. 주변에서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는 조언조차도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침식을 발견했지만 저는 자신에 대한 침식을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누가 조언하면 아 그렇습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너나 잘해? 저는 저의 침식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게 조언하는 사람은 저의 침식을 발견했고 붕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 말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안 되는 거지. 당신은 잘하시오. 이런 객관적인 인생이 이미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소견, 경험, 자기의 정보와 지식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우선시 두는 그 사람이 이미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할 날이 오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죄. 한 번쯤이에요. 남들도 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치권에만 내로남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내로남불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면 노벨에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이미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다윗처럼 침상을 띄고 요를 적시는 통례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이리로 가다가는 죄를 범한 당사자, 그가 소속된 구성원 공동체, 이 지구촌이 결국은 죄로 인해서 몰락할 날이 오는 거죠. 우리는 이 침식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복된 실수는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은 그 죄악이죠. 그게 침식의 원인입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은 침식, 붕괴, 우리 번역으로 해석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죄지만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그것이 침식이 시작되고 결국 붕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 죄가 침식의 원인이라는 사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우리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 침식하고 영혼을 파산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합법적으로 오죠. 왜?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이 뭐죠? 죄죠. 결국 죄는 침식의 원인이고 붕괴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늘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뭐 해결됩니까? 저도 염려가 되고 밤잠을 쓸 때가 너무 많아서 죄송하지만 밤잠을 쓸지도 염려가 해결 안 됩니다. 왜 염려할까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 염려가 바로 붕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 흑사병을 어느 지역에 담당하는 흑사병 조장이 어느 지역에 책임자에게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맨날 며칠 우리가 방문할 테니까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흑사병 조장이 그날 그 동네에 갔더니 이미 죽어 있더래. 왜? 염려 때문에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끌어 죽음.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죠. 극복할 의지가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초창기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참 애석하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 대신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함께 살아서 호흡하면서 같이 지내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했던 거죠. 우리는 생리적 면역력도 강해야 되지만 염려가 없도록 정신적인 영적인 면역력도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침식을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기보다도 영적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다. 이 생리적 면역력이 약해서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운명을 달리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면 언젠가 침식당하고 붕괴당해요. 그 영적 염려 중에 하나가 바로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염려한다고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염려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대로 있고 더 악화될 뿐이지. 더 위험한 것은 그 염려가 침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생활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그것들이 나를 침식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상황이 나를 침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염려하고 있는 내 염려가 나를 침식시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 왜 그랬어? 이유를 설명해. 상황을 설명해.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이 약간 자기 그 때문에 죽은 거지.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지대는 견고한지, 내 신앙의 건물은 안전한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관적 생각을 버리고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사는 이러한 것들이 이 안전진단 검사의 하나의 매뉴얼이 할 수 있겠죠.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침식당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관적 삶을 보지만 그 자체가 이미 붕괴, 침식이 아니라 붕괴.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침식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저도 수많은 시간을 염려해 왔습니다. 성도들께 염려하지 마세요 하는 저 염려했어요. 해결되는가? 안 돼요. 머리만 휘어져. 그 한 번의 염려가 또 다른 새끼를 쳐서 더 낙담으로 빠지게 돼요. 결국은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 염려 때문에 죽어요. 옛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미인이 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끝까지 자기가 60년, 80년 못 산다 생각하니까 이 아름다운 미를 유지하고 죽어야겠다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플로리다 아파트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코로나로 희생된 분들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나의 영적 건물을 진단해서 침식당하지 않고 공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근날까지 건강한 상태로 조숙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주관적 삶을 벗어나서 말씀을 따르고 자범죄는 결국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자범죄를 극복하고 내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했던 것이 염려인데 하나님께 맡길 때는 염려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염려를 극복해서 침식과 싸워서 승리하고 영적 건물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붕괴되는 건물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건물도 이 시간 안전 진단했습니다. 더 이상 침식당하지 않고 붕괴되지 않도록 주관적 삶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며 육신을 따라 범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염려하여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쁨으로 삶으로써 영적 건물이 더 이상 침식당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